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주 감동스러워서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용감했던 말은 뭐니? 소년이 물었어요. 도와줘 라는 말이 대답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니야. 말이 말했어요. 그건 포기를 거부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2024년 마무리하고 25년 새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24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가 실패한 게 있다면 왜 실패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년에 실패한 것은 결단력이 부족해서고 의지가 부족해서고 내가 여러 가지 실패한 게 많다. 내가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24년에 우리가 실패한 게 있다면 그것은 결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도와달라고 충분히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주세요.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구했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약점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붙잡는 겁니다. 내가 새해에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더 잘 살아야만 됩니다. 변화해야만 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려운 날도 올 겁니다. 힘든 날도 올 겁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날도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에 나오는 이 한 대목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하나만 집중하면 됩니다.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아니면 1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의 내 앞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질병의 고통을 경험하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때로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때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이 마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난도 넘어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또다시 살아가고 또다시 노력하고 또다시 내가 강해지고 또다시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24년과 똑같은 25년을 보낼 겁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면서 왜 내가 실패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다시 실패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고난을 이겨내려고 합니까? 그들이 하는 고난에 대한 반응은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7절에 이 쉬운 성경에 있는 글자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 건너에 있는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떤다. 그들이 가까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힘을 내라고 말한다. 나무를 다듬는 사람은 금을 다루는 사람을 격려하고 망치로 쇠를 고르게 하는 사람은 모루를 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잘하였다라고 말한다. 각 분야의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며 무상을 고정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만든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힘을 내. 잘하고 있어. 잘 좋아질 거야. 지금 있는 문제들도 사라질 거야. 너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격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잘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으니까 문제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거라고, 힘을 내라고 말한다고 무슨 우리 삶의 변화가 옵니까? 우리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거라는 겁니다. 2024년의 문제로 우리의 삶이 계속됐다면 25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미 없는 말,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41장 8절. 네. 자, 맥이 끊겼다. 자,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생겨서요? 착하게 살아서요? 노력해서?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잘못 살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다고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너가 가정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절망했고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가 떠나가고 싶어 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다. 나는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불렀다. 내가 암에 걸려서 눈물을 흘려서 내가 더 이상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다고 가슴을 치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거기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추스리지를 못해서 너무 힘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땅 끝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처벌을 때로는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 미워한 적 없다. 나 너 버린 적도 없다. 나 너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앞에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그 사람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내 문제는 여전히 있고 때로는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저로 가. 너 버리겠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사랑하니까 너가 힘이 들 때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쳐오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만 되면 된다. 하나님 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살아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힘들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의롭고 옳고 곧고 좋은 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길을 갖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곧은 길로 내가 가야 되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때도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동안에 나를 짓누르고 두렵게 했던 것들에 이제는 물러서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7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다용도실에 가서 토마토 소스 캔 하나만 가지고 오렴. 그 말을 들은 7살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어두워서 무서워요. 혼자 가기 싫어요. 그러자 엄마는 말합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다용도실에서도 너와 함께 하셔.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주저하면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돌아서려던 그때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문을 조금 열고 방 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면 토마토 소스 캔 하나만 갖다 주세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토마토 소스 캔을 갖다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가 직접 어두운 방에 들어가라. 너가 직접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이겨내야 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를 두렵게 하던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돼. 이제 너를 도망치게 만들었던 사람과 너를 힘들게 했던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질병과 싸워내고 고난과 싸워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겨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할 수 있으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걸어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화를 내는 모든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모욕을 당할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절망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유는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패배감에 휩싸여서,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 이겨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1장 13절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하나님의 오른팔이, 하나님의 팔이 나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오른팔을 붙잡습니다. 왜 오른팔을 붙잡아 주십니까? 내 팔로 직접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두렵게 하던 모든 적들과 싸워서 이겨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제 내가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2025년에 가지고 가야 되는 마음입니다. 우리 202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 지금까지 이겨내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담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또다시 무너질 겁니다.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고 또다시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책에서 나온 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말이 말했습니다. 그게 뭔데? 소년이 물었어요. 난 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말들이 질투하는 바람에 날기를 그만뒀어. 괜찮아. 우린 널 사랑해. 너가 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우리가 날 수 없어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해도 죄에 이겨도 사랑하시지만 죄에 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무너졌을 때 너무 패배감이 가슴 크닥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은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이 성공할 것이고 더 많은 복을 체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서 도와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